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2월 3일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갖고 있는데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직분들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더 잘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라는 말이죠. 성도는 성스러울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직분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도인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성도라는 말이 즉 세인트, 성인이라는 뜻인데요. 카톨릭은 아무나 성인의 호칭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적에 따라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을 성 누구누구,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 당파의 문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관찰지문 1번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지문 1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묻고 있네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를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의미에서 성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시인하고 있다면 그들을 모두 성도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관찰지문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그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당시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논리와 화술이 아주 많이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이 언변과 헬라 철학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관찰지문 3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네요.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7절에 더 나아가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사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은사들의 체험이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후에 이어지는 고린도 서신의 많은 내용들은 책망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서론에서는 그들에게 있는 좋은 부분을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안에는 당파 싸움과 음란의 죄와 또 자신들의 은사 체험을 서로 자랑하는 영적인 교만까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할 만한 일이에요.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증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교정함으로써 이들이 성숙한 또 다시 교정된 바른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다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라고 현재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지만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교회도 참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좋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은 또한 성도답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도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사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즉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을 부르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더디고 어두워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다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갈 것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